사무엘이 지금 마음에 무엇을 지금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의 심판, 그 판결문을 이제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그 판결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어제도 본 말씀에서 이 들리는 소리가 뭡니까? 사울은 자기가 온전히 순종했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그 자신의 그 죄의 심각성을 모르고 마치 되게 환영하면서 내가 순종했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이 소리가 뭐냐고 했을 때 또 백성들에 대해서 핑계를 대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변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심각하게 이제 받아들여야 할 상황이고, 그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계속 그렇게 변명을 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고서 지금 사무엘이 뭐라고 해요? 사울에게 가만히 계시옵소서. 이제 그만 좀 하라는 거죠. 가만히 변명하지 말고 좀 가만히 좀 있어 봐라.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당신을 향한 그 판결문, 하나님께서 들은 이야기를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7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게까지 치라 하셨거늘. 지금 사무엘이 과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과거를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택했을 그 당시에 당신 되게 겸손했다라는 거죠.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사무엘상 9장 21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당신을 택했고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나는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자고 또 베냐민 지파 그 가족 중에서 나는 가장 미약한 자라고 그렇게 자신을 낮게 여길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너무나 교만해서 이제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너무나 교만하니까 너무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너무 높이 올라가면 갈수록 너무 높아지니까 떨어지기가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더는 이제 내려오지를 못하는 단계까지. 마치 사울이 지금 자신이 왕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 욕심과 많은 사람들에게부터 받는 그 존경과 인정과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놓치지 않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높이시리라.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안전한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안전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장 낮은 곳에서 겸손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은 곳으로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사울은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으려고 했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는 파멸을 하게 됩니다. 자기 인생이 완전히 망하게 되고 그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왕권의 자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이 뺏어가죠.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가져가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교만한 지금 마음이 있다면 어쩌면 알지 못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의 교만한 모습, 나의 죄를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였죠. 아말렉을 다 진멸해라. 아말렉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가 대대로 싸워야 할 그런 대상이다.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고 했던 족속이 아말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의무로 갈 때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죄악으로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이 하라고 하셨어요. 너의 모든 죄악을 다 없이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마음이었는데 사울은 어떻게 해요? 다 없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니까요, 그렇게 다 없애라고 하셨거늘 19절에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시나이까. 지금 그 악한 일은 뭐예요? 악한 일은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다 진멸하지 않고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남겼다는 건 아끼는 것이고, 내가 사모하고 아끼는
죄가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1%의 그 불순종하고자 하는 그 죄가 그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악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자기가 탈취하기만 급급했다는 거예요. 그 탈취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하고 완전한 순종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그 영광을 취했다는 것, 탈취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취해야 할 영광을 자기가 취해버리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취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보면서 한 가지 특징을 더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 사울이 지금 교만한 상태에서 자꾸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데, 그런 사람에게 있어 특징은 뭐냐면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 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교만한 상태에서 죄를 짓고 있는 걸 모른 채 남의 것을 자꾸 보는 거죠.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만 자꾸 보는 것처럼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원망과 불평하고 남들에게만 자꾸만 지적질하는,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가 교만한 자의 특징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런 순종은요, 어디서부터 비롯될까요? 믿음으로부터 비롯되는 줄 믿습니다. 참 믿음이 있다면 참 회개를 하게 되고 참 순종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순종은 내가 이해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있습니까?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순종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판단을 하여서 하나님을 내가 이해해서 순종할 수 있다는 것, 그건 불가능한 것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창세기 말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이 백세에 낳은 아들 너무 귀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인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고 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아니 주셨을 때는 언제고 이젠 또 번제로 달라고 하는가? 번제는 아낌없이 다 하나님한테 태워서 드리는 것인데 그 아들을 다 불태워서 다시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음성, 그 말이 내가 잘못 들었나? 의심할 수도 있잖아요.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왜 그랬냐고 묻지도 않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아들을 번제될 거를 다 챙겨가지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해가 돼서 그렇게 했을까요? 이해해서 한 것이 아니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것, 결국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분 가장 무거운 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무거운 짐은 나에게 아무리 내가 가난하다 할지라도 그 가난의 무게가 너무 클지라도 또 아무리 내가 건강에 아픔이 있고 그런 건강에 대해 위중한 상황이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에 아무리 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무거운 짐으로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죄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런 문제가 많고 경제적인 문제, 그런 가정의 어려움과 힘든 그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죄의 무게와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안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우리가 발버둥 쳐야 되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믿음은 죄를 자백하고 주님께 맡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아뢰고 맡길 수 있는 것, 우리의 모든 죄를 맡길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그 모든 죄를 가장 낮은 자리 그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 맡기고 회개하며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회개하며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 맡기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떤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판단을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 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또 다 맡겨드리고 아뢰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끝까지 자기 죄를 믿음이 없기에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도 없었고 또 믿음이 없기에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다 자백하지도 못하는 걸 볼 수가 있었죠. 사울이 24절에 보니까 우리가 보기에 속아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사실은 이건 거짓의 회개죠. 24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마치 사울이 지금 내가 범죄했다. 하나님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내가 범죄했다라고는 하는데 끝에 말미에 가서 또 뭐라고 해요? 내가 그들의 말을 청종했고 내가 백성을 두려워해서 결국은 또 백성에 대해서 계속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꾸만 자기 죄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을 끄집어내고 함께 또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거짓 회개라는 이유가 25절에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내가 당신과 함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여호와께 예배하고 경배하게 하소서. 이 말이 뭐예요? 자기가 왕권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그 사무엘이라는 그 선지자 옆에서 함께 제사를 드리고 모습을 보였을 때 그들이 여전히 나를 추앙하고 나를 높이고 나를 섬길 수 있는 내가 왕의 자리라는 것, 그 왕권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말은 뭐라고 해요? 내 죄를 사하고라고 합니다. 말은 계속 죄를 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회개할 겁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 해결해 줄 수 있으시죠? 이거랑 똑같 비슷한 거죠.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엎드려서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꾸만 거기에다가 조건을 다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 내가 같이 함께 가주십시오.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 모습을 보고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울이 사무엘을 붙잡으려고 했던 거는요, 자신의 죄로 인해서 이 죄를 정말 찢기를 원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면서 그런 자기 마음을 찢듯이 그 사무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왜 옷이 찢어질 정도로 붙잡았습니까? 나 이 왕권을 놓칠 수 없습니다. 자기의 지금 그 위치, 그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너무 사랑했던 것이 그는 왕권이었다는 거예요. 왕권 유지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왕권 유지라는 그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순종하지 못하고 교만한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는 것이죠.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이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마치 옷이 지금 찢어진 것처럼 떼어내서 이제 당신을 그 왕이라는 그 자리에서 이제 찢어놓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자리를 다른 사람, 다른 이웃에게 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지존자는 거짓이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이제는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고 이제 완전히 이 마지막 기회까지 줬는데 아말렉을 진멸하는 그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마저도 놓치고 또 회개하지 않는 모습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제 완전히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2절에 사무엘이 이후의 내용을 보면요, 사무엘이 직접 이제 아각을 죽이게 되고요. 사울에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34절에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돌아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이제 사울을 보지 아니하였다고 하고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하면서 오늘 15장 말씀이 마감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 내가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너무 연약해서 100%의 순종을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이해로 할 수 없는 것이 순종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에게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맡기고 아뢰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아뢰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짊어진 주님께서 그 모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100% 순종을 예수님께서 할 수 있도록 친히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더욱 주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정말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